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일은 사랑이니라.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다장이, 여기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할 때 증언하다 아니 말하다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수다스러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말이 또한 다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도 수다스럽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증언하다 라고 할 때 그 언어가 수다스럽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말이 많으신 분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남아돌아서, 힘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의 용량이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여성분들보다 더 용량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용량이 많으신 분이 그걸 절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그는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그렇게 아마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삶의 무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또한 사회적 관계에도 때로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오경,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10지파에 속했던 사마리아인들도 그 율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삶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에서 사는 그 가나안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가 고향이라고요? 가나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가나안인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냄받은 것은
유대인들을 위하만 보냄받았을까요? 또 저기 열지파 즉 수가성에 사는 사람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보냄을 받으신 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구성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정책을 이렇게 혼혈 정책을 씀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 섞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솔로몬 성전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21년 동안이나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은 또 누구에 의해서 보수가 되어지고 있나요? 헤롯에 의해서 또다시 이 성전이 만져짐을 당하고 있는 시즌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을 몇 년 동안이나 수축하기 시작하고 또 개보수하기 시작하냐 하면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개보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 19절, 20절, 21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라고 할 때 지금 헤롯이 이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묻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부른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냐 하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마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가로 나아가는 그 목마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이것이 늘 그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냐 하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몇 시간에 더 걸쳐서 이제 뒷부분을 중심으로 나눌 때 더 깊이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5절을 읽었는데 15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5절 보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리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13절, 14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빨간 글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할 때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야곱의 운물에서 기르는 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워러, 그렇죠? 그냥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 야곱의 운물에서 길어내는, 이 양동이로 길어내는, 두레박으로 길어내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하는 이 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두레박을 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물 깃는 수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동시에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그러면 나 그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요 낮은 곳에서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 환난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통과하고 거친 여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자 낮은 것, 환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큰 집에 그릇이 4개가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게 초점이죠.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용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사용하기에 준비되었니? 즉 깨끗하게 되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된 걸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은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악한 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걸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 여인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동이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양동이를 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인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뜸들이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상태가 되어서 그러면 이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뉘앙스 한번 보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었어요? 선생님이
주려고 하는 물이 그런 물이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주려고 하는 물이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 물이었다고 한다면 나 그거 원해요. 그런 물이었다고 한다면 나 그거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물이었어요? 이거 내가 찾고 있는 물인데. 그런 물이었어요? 내가 이거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런 물이었어요? 나 정말 그거에 목말라요. 갈망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물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 물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런 물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물이 그런 물이었다고요? 와우!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 그 물 원해요. 나 그 물 마시기를 원해요. 아니, 나 꼭 마실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여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은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천대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 부정함이라고 부름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 상중하지 않는 그 낮은 그 곳에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죠? 구르고 연단되고 갈려서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환란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내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아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왔다 간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겁니다. 고난은 내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고난이 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담아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루어 보는 거로구나.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없었으면 좀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면 우리가 이번 학교 다니다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학 시간이 싫은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을 잘 못하니까 수학 시간이 싫은 게 아니고 뭐 어떤 시간이 우리가 싫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싫은 거죠. 왜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시험 시간이. 근데 참 좋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첫날 보통 시험을 치면 3일 4일 치잖아요. 그럼 첫날 끝나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놀잖아요. 몇 과목 끝났어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때로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렇죠, 나를 보는 거죠. 나에게 있는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달 반 전에 가르쳤던 걸 내가 얼마나 숙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내 걸로 만들었는가. 그거 임시 순간의 기억력 테스트. 이제 그걸 이해력 테스트.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유익이 뭐냐 하면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 물이었다고 한다면 내게 주세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런 물이었다고 한다면 나 그거 원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초점이 생수일까요? 아직 제가 본론으로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전부 쉬기로 했어요. 이번 주는 다루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예, 약간 다음 주에는 꼭 이 부분을 다뤄 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뒤에 걸 다루려고 했다가 다시 앞으로 왔어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다뤄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부분을 또 나눌 것인데 한번 이제 그래서 정말 수가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중요하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디의 예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이 되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는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에 아주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긴 백성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자 이름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몇몇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의 여인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을 부르기 위해서 무슨 여인이라고 부르죠? 사마리아의 여인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초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만나서 거듭남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읽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즉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니까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은 본다, 들어간다, 소유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하고 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면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물과 성령 안에서 즉 진리와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영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것을 육의 관념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육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남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일까요? 땅의 일일까요?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깨달아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일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일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못 듣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쉬운 걸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님이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무엇으로 담아준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래서 비유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말씀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것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 거. 왜 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프레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왔고. 자기가 요 안에서만 설명해야 이해하는 거예요. 요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아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 왜? 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티칭하고 있냐면 자유롭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들의 프레임대로 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짜준 스케줄, 그들이 짜준 학문의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하나요? 화가 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 나기 시작하냐 하면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에 있으면 금방 찾아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품냐 하면 화가 남. 이렇게 왜 화가 났을까요?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믿음으로 거듭나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이는이라고 할 때 이는은 무엇을 수반하는 단어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쭉 이야기하신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너랑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천국을 진짜 소유한 자, 이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비유에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 6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깨달음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 그를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못 받아들이겠니? 라고 대묻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8절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의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2절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은 선생이 최고의 사람이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처럼 뭐라고 그를 바라봐야 돼요? 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데 그는 어떤 수준으로 바라봐요? 랍비요. 선생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점이 이게 처음 단추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요. 호기심은 있어요. 예, 호기심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정보를 수집해요. 다 그래서 보고가 다 올라와요. 이걸 계속해서 듣고 보고 읽고 또 보고 복을 받을수록 너무 궁금한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와, 궁금하다. 그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가볼까? 이 나이에 이 직책에 이 권세에 내가 가도 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밤밤중이라고 하는 건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정말 그에 대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근데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의 첫 번째 단추는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못된 단추를 처음에 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전부를 내려놓고 버리고 와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 도서관을 그냥 도서관을 옮겨왔어. 그리고 자기가 배운 도서관을 뒤에다가 깔아놓고 내가 배운 것하고 예수님하고 맞춰보려고, 자기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근데 자기가 배웠던 도서관에 어떤 책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을 누가 모른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뒤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내 남편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다 비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는 도서관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는 홀로 나왔다는 겁니다. 빈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럼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럼 니고데모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보다 빛이 예수님이야. 이거 요한복음 1장 안 나눠도 되겠죠? 빛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전부 내려놨어요? 무엇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쵸?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은 추구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천국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누가 더 큰 자일까? 육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요, 저가 이렇게 손가락 10개 다 쏠지 몰라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일까요? 그쵸? 수가성 여인이 큰 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큰 자가 아니고. 왜요? 니고데모는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은요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19절 더 사랑하는 것, 니고데모는 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둠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둠. 그럼 니고데모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예수님이 없는데 모형만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법도고 이것이 규례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다.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이 어두움을 위하여 살고 있었. 이 기준을 맞추려고, 이 레벨을 맞추려고 이것을 위해서 밤잠을 줄였나. 우리 그러잖아요. 서울대 간 사람 몇 시간 잤어요? 잘못하면 다 잤는데요. 아우 진짜 이 니고데모가 그러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뭘 공부하려고? 어둠을. 눈뜬 장님의 공부를. 예? 예.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려고. 이것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둠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20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20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절이 뭘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그 정체가 뭐예요? 아, 나는 죽음이구나. 나는 불신이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악이구나.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스스로 막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껄껄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근데 니고데모는 한밤중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언제 찾아가나요? 한낮에, 정오에, 12시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줘요. 그러면 21절의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은 몇 시에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정 12시예요? 낮 정오 12시예요? 여러분 브라보콘 되시길 바랍니다. 몇 시에 만나요? 그렇지. 여러분 오늘 간식은 브라보콘 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브라보콘, 예, 여러분 우리는 브라보콘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재밌네. 우리는 브라보콘을 먹어야 돼요. 예, 다금 혜태에서 저한테 상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수가성 여인은요 낮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4장 7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수가성 여인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뭐라고 여겼어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상정하지 않는 거야. 야, 넌 부정해. 야, 넌 혼혈이야. 야, 넌 근본도 없어. 야, 넌 섞였어. 세상 문화와. 넌 잡종이야. 근데 실제로 영적 잡종은 누가 됐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들이 영적 잡종이 되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불쑥에서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2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빛이 오잖아요. 그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것도 다음 주에 다음 주 안 되겠구나. 다다음 주에 제가 이건 어디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냐 하면 잠깐 제가 입이 싸니까 조금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4장 39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4장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은혜 받게 하고 있어요.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나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믿었어요. 여기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참 사마리아 여인이래. 사마리아 여인 맞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가나안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잠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빛. 그것이 39절이에요. 그 다음에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틀을 요하세요. 나중에 제목을 48시간의 기적. 그게 소제목이에요. 이틀이니까 48시간이잖아요. 48시간의 기적. 이게 제가 제목을 소제목을 하나 잡아놨는데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어쨌든 하여간 겸손할 수 있는 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겁니다. 역할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한테 인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 만났어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씨름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어쩌면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의 영이 막 풀어지고 이러면 은혜가 어떨까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마지막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만난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나서 깨닫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두 번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하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만났고 내 안에 막 불이 타오른다. 이거는요. 얘보다 훨씬 강력해. 그쵸? 그쵸? 와우! 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전부 만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은혜가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나 영광을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여러분에게 담의 색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떨겨나는 불꽃 같은 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땐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나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는 우리가 친히 난 여러분 다 친히 됐으면 좋겠어. 친히 듣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끝나면 다 기도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사님을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막 불이 임한대요. 불놀이야. 네, 그래서 봄이 빨리 오나 봐요. 막 계속 불이 온다는 거예요. 간증해주면 좋겠다. 좀 혼자만 알지 않고 때론 간증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막 불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막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긴 시간이요 날라오는 것 같더래. 그 차도 빨리 달리긴 하지만 근데 날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막 은혜가 전에 없는 새로운 이 임재, 전에 없는 새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니까 그 거리가 막 날라오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나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난 또 이랬어. 친히 이 말 너무 좋죠. 하여간 더 깊은 건 나중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성에 여러분 수가성하고 지금 예루살렘하고는요 이 영적 온도 차이가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유대는 영적 온도가 1도, 수가성의 영적 온도는 101도, 100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온도 차이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예배가 회복되게 만듦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친히 이틀을 유하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던가요? 계속 핍박하죠. 안 믿죠. 그리고 자꾸 쫓아내죠.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 사람들 업신여기고 이 사람들 상정도 안 하는 저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끌어당겨. 영접했어. 들으려고 해. 그렇죠? 자, 여기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서 없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건 낮은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 사회에 소외받은 자, 사람들의 용어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를 대우합니까? 청하여. 자기가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뭘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런 마음이요. 궁금하기는 해.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향해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문 있는 건 맞아. 궁금한 거는 맞아. 근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재미난 표현 하나 했잖아요. 도서관을 뒤에 안고 온 거야.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하고 맞나 틀리나 이거 대조해 보려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취급했어요? 죄인.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요.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아. 근데 세리는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니고데모에게 있는 게 무엇이고 수가성 여인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 니고데모에게 없는 게 무엇이고 수가성 여인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찾는 김에 하나 더.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한 무엇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장이죠.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재판관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전부 이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오늘날 정부가 그럴 수 있고 지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또한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또는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4절 또 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희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시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그 다음에 육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최고의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돌아와서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을 제가 좀 더 나눌게요. 다시 이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예인의 초점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수가성예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7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은 첫 번째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한다? 물을 좀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온 이유가 뭐라고요? 물 길러 왔어요. 근데 그런 물을 줘서 이제는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 그런 무엇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먹은 거예요. 아모스 8장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갈이 있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난 주까지 몇 번 나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몇 번 나눈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 그런 물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런 물을 먹고 싶을 때 선행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선행 조건,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17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선행 조건이 뭐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뭘 더 사랑했어요? 19절 보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을 사랑했다라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를 상징하는 거죠. 그 시대의 바리새파들을. 근데 이제 수가성 여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빛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뭐 합니까? 나 그거 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가 없어요? 달라고 목마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역본으로 3장을 다시 읽고 막 그냥 단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간구함, 청하는 게 없어요. 기도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다?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궁금증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적 목마름이 없었어요. 진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육적인 목마름은 알아요. 근데 그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마음을 좀 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그에게 빛을, 생명을 비춰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이제 나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를 뭘로 보고 간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근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뭐로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선자라고 하는 걸 아는 동시에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자라고 하는 걸 아는 동시에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 내가 진짜 목말라 했던 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와 의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게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나는 의와 진리에 목말라. 그렇게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저녁만 되면 뭘 하나 먹어야 돼. 비스킷이라도 하나 뭘 먹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 물을 마시세요. 그거 안 되지. 뭐 먹을 거 없나? 늘 뭘 찾으러 다녀요. 제가 하이에나도 아니고 어슬렁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찾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수가성인은 진실로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28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럼 무엇으로 나왔는데요? 물길로 나왔는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우리 김사님이 어디 이렇게 왕진을 가는데 침을 안 가져간다? 그쵸? 뭐 뜸을 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침을 안 가져간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제가 어디 신방 가는데 성경을 안 가져간다? 네, 그런 핸드폰이에요. 하여간 뭐 비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성경을 안 가져갔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이 여인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변화되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 이유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의문을 가져왔다. 의문을 갖고 돌아간 거예요. 그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쵸?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의 은혜, 이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